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전도는 영혼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을 3번이나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또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인 부활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가지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는 마지막 부활의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원한 거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즉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도의 사역을 생명을 부활시키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사도 요한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곧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요한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육신은 살았다 하나 영적인 세계에서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육신 속에 죽은 채로 있다가 육신마저 죽으면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란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서 잠시 살다가 처형장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형수의 절망적인 발걸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망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실제 부활시켰을 때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은폐된 영적인 눈만 열어진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본다면 더 큰 충격과 감동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위임하고 위탁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 수행해야 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사망 가운데 놓인 영혼을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놀라운 사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관계가 깨질까봐,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영혼을 바꾸는 사명을 우리가 주저주저해서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 머리 위에서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아니하거나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경고하지 않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은 그의 영혼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2장 7절의 말씀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 유일한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그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부활 사역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오랜 친구, 회사 직원, 친척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